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비유도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보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나를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지금 이해하고 잘 믿고 있나?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거죠.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완벽한 대답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에 내려왔던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내려왔었던 어떤 관습이나 율법에 의해서 너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눌 때 같이 이야기했지만 결코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완전히 비정상적인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성경의 해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중간에 그렇게 왜곡되어지고 교리가 왜곡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흐름, 그 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어오다가 종교개혁으로 해서 이 개혁교회가, 우리 교회가 생겨난 것이지, 초대교회는 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유물이고 우리는 갑자기 생겨난 교회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이후에 세워진 게 지금 우리가 맺는 개혁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었던,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를 점점 크게 세우려고 했었던 중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말씀드렸지만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베드로부터 교황이 시작되어야지만 교황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고,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으니 그 이어지는 교황에게 그 권위가 다 내려진 것이고, 그러니 교황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봐라, 그림 하나 그려놓을 테니까 그림 봐, 베드로 있지, 베드로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 열쇠가 쥐어져 있잖아. 여러분들이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당이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베드로의 그림, 중세시대 미술작품에서 베드로가 그려진 그림에는 그 손에 다 뭐가 들려져 있느냐? 열쇠가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열쇠가 뭐냐? 자, 봐봐. 성경 잘 모르잖아. 그림으로 가르쳐 줄게. 베드로가 열쇠 갖고 있지. 저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야. 저걸로 열면 다 열리는데 저걸로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가 누구야? 교황이야. 교황은 계속해서 그 다음 권위로 이어져서 그 다음 교황이 똑같이 저 열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만 돼. 이거였거든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겠다, 네가 천국 문을 열게, 이게 아니거든요. 네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왜곡되어졌을 때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때에 다시 교회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세웁시다라고 깃발을 든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 위에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리액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리액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하시죠. 우리 유덕근 장로님, 권사님이 맛있는 거 해주시면 막 드시면서 맛있다, 오늘 권사님 최고 얘기하세요? 에이, 안 하세요, 장로님? 권사님께 물어볼까요? 리액션을 옛날 분들은 이게 그죠? 뭐 말해야 알아. 다 그냥 뭐 다 아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손태주 집사님 어떻게 잘해요? 뒤에서 마지못해 고개 끄덕여 주시는데. 네, 요즘 젊은 분들에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리액션이.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면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리액션을 해주면 막 앞에 사람들은 막 더 하는데 가끔은 필요해요. 이 리액션이 뭐냐? 주님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최고의 리액션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다시 반응하는, 리액션하는,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은 내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고백하게 되면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결단까지도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맛있게 먹고 그것을 잘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까지, 그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도 맛있지 않은데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정한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신앙의 고백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직장에 가셔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등산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비빔밥 하나 드시면서 식사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가끔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식사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거죠. 성격이 제가 좀 내성적이어서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죠?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맨날 그 순간에 막 신발끈이 풀러져 갖고 식탁 밑으로 들어가 갖고서 원래 식탁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와 갖고서 주님 아시지요? 괜히 눈 비비는 척하면서 이렇게 쑥스러워 가지고 그러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면은 당연히 하지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교패 붙이는 것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패는 절대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이는 부적 같은 거 아니에요. 그 교패는 신앙 고백이에요. 옆집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를 내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붙이는 교패예요. 식당이나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장 식당 가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손님으로 많이 오라고. 왜 그거 보면 우리 내적 친밀감이 있잖아요. 식당 갔는데 성경 구절 써 있으면 왠지 몰라도 좀 같은 맛이면 이 집에 한 번 더 오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개적인.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이 식당을 운영합니다라는 그러한 책임과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내가 하는 영업장에다가 성경 말씀, 성경 구절 붙여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이는 자동차에 붙이는 이 물고기 모양 부저가 아니에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 뭐 사고 안 나고 뒷차가 와갖고서 막 부딪히려고 할 때 천사가 중간에 딱 끼어갖고 막아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어떠한 나에게 신비한 힘을 주는 부적과 같은 그러면 중세교회의 성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성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그거 아니고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렇게 내가 사람들 앞에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만 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순간에 교회에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책임이 그 고백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어질 십자가도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책임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감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의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같이 나누고 있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세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죄의 고백과 찬송에 초점을 둔 신앙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과 찬송의 초점.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찬송하는 고백 속에서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 받을 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례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병상에 있는 경우, 병상 세례는
그 옆에 증인들이 있어서 가족들과 또 목회자 앞에서 하게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모든 세례는 사사로운 개인적 자리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앞에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문답하고 세례문답할 때 서서 네 서약합니다, 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이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세상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교리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신학적인 이단적인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이나 신앙 선언을 하게 돼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이러한 것도 다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듯한 그러한 성격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진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들은 이 세 가지의 성격,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격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개인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격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형식의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막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고백들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진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이 있는 아주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든가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가 칼케돈 신경, 아타나, 이 수많은 신경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지금 내 신경도 관수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못 알아들으셨죠? 사도신경, 우리가 제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이 지금의 개혁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세계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이에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신경, 괜히 아들이나 딸이 엄마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잠깐만, 내가 알았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내가 알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나중에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 베드로가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함께 세운 신앙의 고백,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조금씩 작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수정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전통하에 세워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원어로 이야기하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사도가 이것을 작성하거나 이 고백을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드렸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가 삼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뭐 베드로가 첫 번째 문장 고백하고 뭐 요한이 두 번째 문장 고백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함께 합치게 된 고백. 처음에는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고 로마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엔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신경이라는 주후 170년, 180년경 사이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로마신경의 증거판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신경이 지금의 사도신경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상황과 이 문구, 그거에 따라서 문구나 이런 순서들이 조금씩은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신경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과 지금의 사도신경이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로마신경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에 그들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처음 사용되고 쓰여졌던 것이 로마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신경이다라고도 그렇게 별칭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전체의 고백으로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이 모여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리적으로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러면서 같이 연구해갖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사도들이 믿고 있었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고백을 함께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다. 390년경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740년, 8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천주교회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개혁교회, 모든 개혁교회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져 있는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리교회, 침례교회,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 빼고요, 이 교회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데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다 이상한 교회,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런데 동방종교, 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서해갖고 이제 러시아, 그리스 이쪽을 하면서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에 나오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합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을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 자체가 이단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역사지 중간에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나간 곳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태어난 양자라든가 갑자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붙잡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종교学者칼뱅이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주기도문처럼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어떠한 누가 특별하게 어떠한 권위 있는 무슨 종교회의나 공유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장문의 글을 써 내려가면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사도신경이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 되는 이유를 쭉 써내려가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전 역사가 그 속에 간결하고도 명확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성서의 순전한 증거들로 보증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깜짝이야. 제가 글만 줬는데 방송실에서 얼굴까지 넣어줬네요. 고마워요. 저분이 그분이래요. 깔뱅. 예. 자, 우리의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전 역사가 그 속에 간결하고도 명확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아주 간결하게 명확한 순서. 막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갖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문장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드려지는 고백이 성경에 그 문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다 그 모든 것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경적인 고백으로 성경에서 보증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문장이나 고백은 거기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사도신경의 저자 문제를 놓고 홀로 고민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따위의 일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라 종교개혁자 깔뱅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 말씀드렸듯이 서방교회 카톨릭과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펼쳐진 모든 개혁교회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예배와 그 신앙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물론 그 옛날 사도신경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금도 그 옛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올 수 없어서 지방에 내려갔는데 유튜브 드리더니 옆에 장로교회가 있어서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사도신경 하자고 그랬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교회 이단이다 하고서 예배 중간에 빠져나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교단적 합의예요. 우리 아직 거대한 교단인 합동측 교단, 총신대 합동측 교단도 아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요. 우리는 조금 이걸 현대적으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문 같지 않고 그냥 나의 고백으로 해서 주어를 나로 해서 나는 믿습니다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교단적 합의하에 다시 재번역하고 문장을 다시 그 내용을 담아서 해서 우리는 나는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처음에 바뀔 때는 이거 또 외워야지만 되나 헷갈리셨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또 이걸 외워야지만 되나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신앙 고백은 꼭 눈 꼭 감고 안 하셔도 돼요. 읽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왔을 때 사도신경 외워야지만 그 문자로 외우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고 읽더라도 그 읽으면서 내가 이걸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개혁교회는 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교단 헌법 제1편이 교리거든요. 그 교리의 마지막 7부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수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즉 우리가 그것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지만 않는 것뿐이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성경적이고 그걸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역사 속에 중세의 그 종교개혁 이전에 고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단 논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조금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소집해서 그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시다,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신학적 정리를 하게 돼요. 아리우스라는 이단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거든요.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사람이냐,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그걸 정리한 게 니케아 공의회고, 그 공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그 이후에, 그게 325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60년이 지난 381년에 이건 해결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문제는 잘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성령에 대해서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론 같이 교리에서 나눌 때 같이 나눌 텐데, 성령에 관한 것이, 이 성부 성자에 관한 건 그래도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다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리한 그 신앙의 고백 교리를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게 진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그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발표되게 돼요. 자, 한번 제가 드렸는데 내용을,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자, 뭐 어떻게 반론하실 만한 내용 없으시죠?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긴 거 외우라고 했었어 봐요. 사도신경이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근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동방정교회 예배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서방과 동방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니들이 그거 택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택한다 정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이렇게 풀어서, 그 내용의 고백들을 풀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대의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고대 교회에서의 신앙의 고백은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고,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지금까지도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이 종교개혁 시대의 고백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루터부터 시작해서,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또 들으세요. 루터 이전에 영국에서부터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지고,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라가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의 방향은 뭐였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지만 된다였어요. 교회에서,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사제들만 읽으면서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이익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만 해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성경 읽으면 안 돼,
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그것만 믿고 그것만 따라야지만 돼라고 그렇게 중세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갔던 거예요. 오래전에 세워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세워진 이 중세 유럽 교회의 성당들 가면 성당에 막 되게 무시무시한 그림들, 막 사단이 마귀도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가서 보시면 아름답다만 하시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그 그림들 보시면 이렇게 막 마귀가 사람들의 목에 이렇게 쇠사슬을 해갖고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성당 들어갈 때 전면에 막 저기 조그맣게 막 그려져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왜냐? 봐, 니네 교회 말 잘 안 들으면, 교황과 사제들 말 잘 안 들으면, 와서 돈 많이 내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럼 니네 저렇게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성화들이 많이 발전한 이유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 그림과 작품들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이전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배경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서양에서 발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쇄술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인쇄술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수만 권 이렇게 인쇄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영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체코에 가갖고서 그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유럽에 독일과 스위스와 프랑스와 영국 가운데 막 이렇게 종교개혁의 깃발들이 막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각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개혁교회에서 저마다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저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고백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베른, 아우스부르크, 제네바 교회, 쥐리히, 하이델베르크, 이런 신앙 고백.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가끔 교리 공부할 때, 이렇게 교리 같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잘못되어진, 전혀 알 수 없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된,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잡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어권에서도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돼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친숙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은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연방제 국가잖아요. 지금도 영국인데 왜 월드컵에 왜 영국은 잉글랜드도 나오고 스코틀랜드도 나오고 막 이래? 영국은 우리가 볼 땐 영국 한 나라인데 그 안에 영연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종교 이 개혁의 사회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나라, 주목할 만한 나라가 바로 잉글랜드, 영국 본토와 스코틀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가게 돼요. 영국에는 헨리 8세라는 국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헨리 8세는 사실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그 교회를 바꿔보자가 아니고, 이 왕으로서 그 교황, 로마 교황청에서 자꾸만 간섭하고 이러는 게 막 별로 마음에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이때다라고 하면서 교황의 이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자라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헨리 8세 국왕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서 영국 국교회로 뭐가 생기냐? 성공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공회는 절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성공회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구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큰일 나요. 성공회는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아들, 딸이 영국 갔는데 성공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막 무슨 큰일 난 것 마냥 말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이 우리가 믿는 걸 똑같이 믿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루터란 처치라서 루터교회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국교회인 이 성공회가 이 헨리 8세를 통해서 영국 국교회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다른 종교개혁에 영국 국교회와 상관없이 연방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다시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존 낙스를 통한 종교개혁이었고, 거기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오다가 이쪽 연방, 이쪽 그 영국 성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로마 카톨릭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서로 권력적으로,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권력적으로 그것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게 되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쪽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완전히 개혁적인 신앙을 갖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찰스 1세가 영국 군대를 일으켜서 스코틀랜드를 공격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가 승리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청교도 혁명이에요. 청교도라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교인들을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이 승리하게 되자, 이 전세가 높아지게 되자 이 영국 국왕이 의회에다가 좀 이 재정을 좀 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치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이 의회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후에 그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소집되어지고, 그 의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5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상의원, 하의원, 사제들, 또 장로들, 목사들 다 모여갖고 5년 6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립하자라고 해서 정립했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선언문이고요. 그랬던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미국 본토에서 다시 이 신앙의 고백문을 가지고서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어지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 한국 교회 속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면서 우리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시작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뭐 때문에 싸웠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들만의 그 시만의 종교개혁 이후의 고백들이 나타났지만 전 세계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문이 채택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고 세례교육 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자, 그 이후에 이제는 20세기 들어서 각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보통 신학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 도전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12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12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 12신조는 미국의 선교부에서 인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 그 인도에 가서 어떠한 교리를 가르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너무 기니까 12가지의 교리를 정리해서 채택을 했어요. 그걸 12신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향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온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도 인도 선교부에서 만든 12신조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신앙의 신조로 채택했던 것이 이 12신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이 12신조가 여전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1편이 교리예요. 그래서 1편 교리의 1부가 사도신경이에요. 2부가 말씀드렸던 인도 선교부에서 만들었던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세워놨던 신조 12신앙 조항이에요. 3부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요. 4부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문답. 이거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다시 몇 가지 추가해서 고백된 거고요. 5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부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7부가 다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다시 정리해서 넣은 거고요. 마지막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참고로 해서 맨 마지막에 넣어뒀다. 즉 1부부터 7부까지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에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사도신경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있는 다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5번,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 이거는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의 신앙 고백 속에는 있지 않았었던,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이에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지만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교회의 고백이 무엇인지, 성경적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신앙 고백서에 담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어떤 역사를 말씀드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외우시라고 그걸 다 알고 있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면요 제일 간단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께 가봐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 외우거나 다 외우시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할 일이.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신앙의 전통과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교회가 시대적인 도전과 신앙에 대한 도전 속에 무엇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게 하셨고 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세상 속에 서 있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책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고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거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이 고백다운 거룩한 책임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남영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